왕을 세우는 나무들 1편.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올리브 나무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니 올리브 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여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니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여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여 한지라.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성공적인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에게 와서 청하기를 너희가 미디언의 손에서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와 너희 아들들과 너희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려라 하였으나 기드온이 대답하기를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들들이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그의 현명한 조언 아래 판관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은 평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은 후 그들은 곧 우상 숭배와 악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노예이자 첩의 아들로서 왕이 되기 위해 교활한 음모를 짜서 기드온의 친아들 중 70명을 모두 죽였는데 요담만 무사히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담을 사용하셔서 아비멜렉과 이스라엘 자손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가장 오래된 형식의 비유입니다. 요담은 세겜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왕으로 삼은 자는 가문 중에서 가장 하위급에 속한 자요. 왕위를 얻기 위해 기드온의 친아들의 피를 본 잔인한 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요담은 또한 세겜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은 가시나무처럼 남을 다스리거나 파괴할 준비가 된 자로서 악령이 덮쳐 있고 그의 통치는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비유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악과 우상 숭배에 빠져들 때 항상 어떤 강력한 적에게 패배를 자초했고 모든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떠나 악으로 가라앉고 자신과 세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모든 사람은 영적 원수에게 잡혀 심각한 패배를 자초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나라 혹은 그 민족에 의해 공격당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자초한 특정한 악이나 거짓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이는 육의 욕망에 영적으로 포로됨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의 거듭나는 삶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혹은 기쁨마저 사라지게 합니다. 인간은 자기의 죄악됨을 보고 인정하며 구원을 위해 주님께 의지할 때 그들은 악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회개하고 악을 죄로 피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그들의 신성한 도움을 쉽게 잊어버리고 이기적인 우상 숭배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정신적인 왕으로 유지하는 대신 그들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그것을 의례적인 원칙으로 채택하고 정신적인 왕으로 세웁니다. 아비멜렉은 타인에 대한 이기적이며 잔인한 지배사랑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지배하고 파멸시킬 준비가 완료된 가시나무이고 자기 지배에 아래 들어오지 않으려는 모든 원칙을 욕정의 불로 불살라버립니다. 영적 의미의 올리브나무. 올리브는 주님에 대한 사랑인 천상의 원리를 나타내고 이것은 기름과 같이 따뜻하고 매끄럽습니다. 이 사랑의 기름은 마음을 규율하여 모든 애정, 생각, 행동들을 통치할 때 사람은 천적으로 거듭난 상태 안에 있게 됩니다. 올리브나무가 나무 위에 군림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은 천상의 사랑이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도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천상의 사랑이 세겜 사람들에게 존재했던 것 같은 정신 상태로는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천상과 같은 방식으로 다스리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방식으로, 즉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교활하고 살벌한 아비멜렉을 그들의 왕을 삼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천적인 사랑은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마음들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만일 천적 사랑이 이기적인 원리들과 하나를 이룬다면 이는 천적 사랑의 특성을 잃게 되고 악에 의해 가늠질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다스리기를 거부한 올리브나무의 대답은 내 기름은 모든 신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내가 기름을 내지 않고 자리를 떠나 다른 사람들 위에서 우쭐대겠는가? 이었습니다. 이 거절의 기본적인 원칙은 선한 사랑은 자신의 미덕을 잃지 않고서는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원리와 어울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올리브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인간을 존경하는 것인데 이 기름이 성전 예배와 하나님 예배에 쓰였고 제사장과 왕들을 올리브 기름으로 기름 부었기 때문입니다. 올리브나무가 하나님과 사람을 존경하는 이유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원리로 하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만을 찾으며 그분을 인식하고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릴 뿐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주님과 연합하는 상태로 가져다 주려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의미의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도 왕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무화과는 자연적인 선함 그리고 드러난 법에 대한 복종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자연적인 사랑을 기르는 것은 옳지만 이 사랑으로 타인을 지배하고 타락시키는 야망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자기의 달콤한 맛과 훌륭한 과일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에는 미덕이 악덕으로 부패해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성으로 진리를 잘 알고 기꺼이 그 진리에 순종하게 될 때 무화과 나무와 포도 덩굴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영적인 상태가 됩니다. 무화과 나무의 달콤함이란 내적인 선한 원리들을 의미하고 훌륭한 과일이란 그 원리들이 적용되어 이루어지는 선한 일들을 의미합니다. 영적 의미의 포도나무. 포도나무 역시 왕이 되기를 거절했는데 말하기를 내 술은 모든 신과 사람을 흥겹게 해주는 것. 그런데 내 어찌 이 술을 내지 않고 자리를 떠나 다른 나무들 위에서 우쭐대겠는가.
포도나무는 영적인 진리를 나타냅니다. 이 열매는 진리를 사랑하기에 나오는 선을 의미합니다. 이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과는 구별됩니다. 포도주는 하나님과 인간을 기쁘게 하거나 흥겹게 하는데 그 이유가 포도주는 주님에 대한 헌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순수한 포도주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슬픈 사람과 피로에 지친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 주거나 기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포도주는 영적인 의미로 신성한 진리, 영적으로 주님의 피, 즉 주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 선한 사람이 그분에게서 받고자 하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포도의 피는 신성한 진리로서 인간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며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어 그 사람의 삶을 부유하게 만듭니다. 신성한 진리로서의 주님 자신을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라고 부르셨고, 마지막 만찬에서도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잘 들어두어라,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결코 포도로 빚은 것을 마시지 않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새 포도주는 새로운 영적인 진리를 의미하는데, 이 진리가 우리를 그분과 하나 되게 해주며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믿음 그리고 순종 안에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새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됩니다. 이 영적 포도주는 하나님과 인간을 흥겹게 해주는데, 그 이유는 인간에게 더 신성한 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고 신성한 사랑이 더욱더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는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나무들입니다. 이 나무들은 인간 생명 안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적인 상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영적인 상태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연적인 상태는 법에 순종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나무란 인간의 지성과 삶의 내적인 원리를 표현합니다. 선한 사람 안에 있는 선한 원리들을 주님의 나무들이라 하고, 악한 사람 속의 원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이라고 합니다.